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가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셉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자기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이 큰 통곡, 애곡을 합니다. 17년 동안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13년 동안 그 모든 것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노령의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많이 슬펐을 겁니다.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 요셉의 그 삶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슬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절 보니까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입맞추고 울지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 그럽니다. 이때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도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으면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크게 웁니다. 한편 정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애석함과는 또 달리 한편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의 아들 요셉이 너가 죽을 때에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창세기 46장 4절에 나와 있던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숨을 거둘 때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많은 것을 미리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는 것과 야곱이 죽는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평안한 삶을 야곱은 살지는 못했지만 평안한 노년과 편안한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맞이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죽음까지도 동시에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노년과 야곱의 죽음은 이와 같이 평안하지만 그 인생은 평안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갈 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이라든지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권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 저런 것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죽을지.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먹으셨겠죠.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아등바등거리며 안 살아도 되는데,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야곱 것이 될 건데, 그리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곱은 이렇게 평안한 노년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건데,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일거의 평온함을 찾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등바등거렸던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야곱의 그 모든 술수와 야곱의 모든 수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총리 애굽의 총리 요셉이 나타나면서부터 야곱의 인생은 평안해진 거 아닙니까? 아등바등거리던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진짜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진 인생이 진짜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이야기로 야곱은 그렇게 찾고 누리고 싶었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생과 나의 임종을 지금도 동시에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죽는 날을 계수하며 산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데 그저 내 앞에 맡기고 나에게 내려놓으며 오늘의 삶을 주의 뜻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셔서 평안한 노년과 평안한 죽음 가운데에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를 철로의 역정을 다 마친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주는 교훈과 권면이 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작은 한 조각 너의 아들이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2절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고대의 문헌을 보면 70일 곡하는 것은 왕이나 죽었을 때 하는 겁니다. 요셉도 죽을 때 이렇게 애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받는 그 존경과 그 대우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나오죠. 70일 왕이 죽었을 때나 하는 70일 애곡을 하고 그 70일 애곡하는 동안에 40일 동안 향처리를 한다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40일 동안 향처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TV에서도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미라 방부 처리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사후 세계의 불멸을 알고 있었고 또 사후 세계를 돕기 위하여서 존귀한 자들이 죽으면 그냥 매장하지 아니하고 미이라로 방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40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미이라 사람의 존귀한 자들의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존귀한 자들의 시신을 미이라로 방부 처리해서 시체를 온전하게 썩지 않게 만드는 이것은 사후 세계를 돕는 것이라고 하면 원래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제사장들, 애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누구한테 요셉은 맡겨요? 제사장이 맡기지 않아요. 의원에게 맡겨요.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보면 이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애굽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제사장으로 했는데 맡기지 않고 의원에게 맡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질 말지 미이라 처리. 근데 미이라 처리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유언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맨 시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썩으니까. 그러니까 미이라 방부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나안 땅까지 썩지 아니하는 시신을 들고 매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제사장들한테 맡기면 이게 어떤 애굽의 종교화되어지니까 그 나름의 수를 요셉이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가나안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야곱의 시신을 이제 미이라 처리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4절 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을 하는데 직접 부탁하지 않죠. 4절 5절처럼 부탁을 합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으니 전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직접 나아가지 못해요. 이것은 요셉이 상주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주 노릇하고 있으니 고대의 여러 일들 속에 부정함이 바로에게 전하여지지 않도록 바로에게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고 누군가 대신 전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허락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느헤미야나 여러 나중에 이제 남유다 때의 유대인 총리가 이렇게 나올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힘 있는 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가서 뭐 할지 모르잖아요, 고향에서. 그런데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받았는데 얼마나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고 신뢰했는지 고향으로 아버지 시신을 끌고 가는 요셉에게 7절, 8절, 9절처럼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셈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특히 또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도 함께 가니 이렇게 고향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요셉이 가도록 허락하는 것은 바로의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서 어떤 마음, 우리가 조선공업할 때 위화도 회군 그런 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알고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으며 애굽 국민들도 요셉을 그만큼 존경하고 좋아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애곡이 이 고향 땅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땅 와서도 7일간의 장례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래서 여러분 매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을 작게 주세요. 첫 번째는 내 아들 요셉이 너희 눈을 감길 것이다 하는 것과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애굽으로 떠날 때 고령이었기에 살아 돌아올 걸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시신이라 하더라도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매장이 되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11절입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12절. 야고보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하면서 완전한 회복, 시신이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서 요셉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땅 지명이 생길 정도로 크게 애곡을 하는데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12절 첫 번째를 보면 여태까지 요셉이 모든 걸 다 주동하고 있었지만 12절에 보면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로 누구가 나와요? 야곱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집안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일 때 이 그늙은 할아버지 야곱이 말하지 않으면 흉년 때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었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던 이 집안이었는데 야곱의 장사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 죽은 아버지 앞에서라도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집안이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 굴에 야곱도 장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땅 아닙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막벨라 굴 지금도 있고 그 위에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어떤 건물이 기념 건물이 작게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이게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그 묘소, 이삭과 야곱의 묘소를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아랍 지역에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어지지 않아서 초라하고 을씨는스럽지만 많은 아랍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기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게 주셨던 약속, 너의 민족이 애굽에서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렇고 여러분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밑으로 요셉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야곱 아등바등거리며 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바 그 길대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나의 계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를, 내려올 때를, 들었을 때를, 물러설 때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구별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의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어 갔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바라기는 야곱처럼 험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안팎으로 평화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갔으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고 시작될 전도서를 생각을 해요. 나의 죽음과 나의 출생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 시작할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차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내게 정해진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도를 잘 배워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도를 가르치는 잠언서, 죽음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서인데 그 죽음의 도 위에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사는 동안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어지는 전도서의 그 가르침은 죽음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서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한 은혜가 창세기를 이어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결국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 주님, 힘든 일 가운데 있었으나 결국 요셉을 일으키시고 그 집안을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우리 집안과 나의 인생을 생각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구역 예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